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23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거치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 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조금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지금 저와 우리 모두가 로마 총독의 그 재판정 안에 앉아 있다고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거대한 대리석 그 기둥이 서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육중한 문이 쫙 열립니다. 유대인의 왕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들어옵니다. 온몸에 번쩍이는 금장식을 달았습니다. 자줏빛 그 왕의 옷이 바닥에 스르르 끌리며 걸어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로마 군대의 최고 장군들이 번쩍이는 그 갑옷을 입고 따라 들어옵니다. 보이십니까? 가이사랴 도시의 최고의 그 부자들, 귀족들이 그 가장 특등석에 거드름을 딱 피우면서 앉아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잘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다 모인 것입니다. 그 화려함의 극치가 보이는 것이죠. 잠시 후에 조그마한 견문이 열립니다. 거기서 철렁철렁 무거운 쇠사슬을 그 끌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쇠사슬에 묶인 초라한 나이든 사도 바울이 군인들에 의해서 끌려 나옵니다. 죄수복을 입은 그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자, 세상의 눈으로 우리가 지금 이 그려본 이 그림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보면 누가 승자입니까? 누가 성공한 인생으로 보이십니까? 당연히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그 총독과 왕입니다. 바울은 그저 불쌍한 실패자요, 힘없는 그런 노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무대를 정면으로 내려다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빛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두는 세상의 그 화려함에 주눅 들었던 우리의 그 껍데기들을 다 벗어 던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진짜 그림을 보고 영혼의 우리의 맥박이 다시 강력하게 뛰는 그런 위대한 시간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23절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말씀합니다.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재판장으로 들어옵니다. 성경은
그들이 크게 위험을 갖추고 들어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최고급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금과 은으로 치장을 했습니다. 수많은 로마 군인과 귀족들이 그들을 떠받들고 호위를 합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모습을 보고 고개를 숙입니다. 그 높은 자리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알았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왕과 총독의 그 움직이는 입술만 쳐다봅니다. 무슨 말을 할까?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화려한 왕복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번쩍이는 그런 금장식에도 주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재판정 한가운데 서 있는 그 쇠사슬에 묶인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겉모습은 어땠습니까? 낡은 죄수복을 입었습니다. 초라하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이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모습은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쉽고 초라했지만 그의 중심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그 법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으러 갔었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은 그 엘리압을 보고 감탄을 합니다. 과연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내 앞에 있도다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보는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우리가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늘 겉모습을 봅니다. 눈에 보이는 자리, 그 자리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잣대로 나 자신을 깎아내립니다.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해서 기가 죽고 마음이 상합니다. 스스로 초라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의 화려한 그 영광은 마르고 시드는 그런 풀의 꽃과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침 햇살이 비치면 금방 사라져버리는 그런 안개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안개와 같은 그런 겉모습으로 저와 우리 모두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우리 모두의 그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에게 말했듯이 나의 심장 깊은 곳에 십자가의 그 은혜를 향한 갈망을 보십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가난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의 화려한 자리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그 소유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왕복을 입은 그 아그리빠보다도 죄수복을 입었던 그 예수님의 생명을 품은 사도 바울이 진짜 승리자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녀임을 굳게 믿고 다시 일어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 자리가 작아 보여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내 기도가 아무도 모르게 드려져도 하나님은 작은 기도도 듣고 계십니다. 내 섬김이 아무런 이름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내가 사람들 눈에 약해 보여도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작은 자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우리가 선생님들이 그 아이 한 명을 품는 자리, 병든 사람을 위해 조용히 기도하는 자리, 가정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리, 직장에서 정직을 선택하는 그 자리, 상처받고도 주님 앞에 마음을 지키는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사명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화려하게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보는 그 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붙이는 그 이름에 묶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총독 베스도에게는 아주 심각한 그 고민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말합니다. 이 당시 사도 바울을 로마 황제에게 보내려면 반드시 편지를 써야 합니다. 고소장을 적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베스도 총독이 책상에 딱 앉습니다. 이 베스도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베스도 총독이 바울이 상소를 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고소장을 적어야 하는데 책상에 앉아서 고민을 합니다. 쓰려고 붓을 딱 들고 양피지를 폈습니다. 그런데 한 줄도 쓰지를 못합니다. 붓을 들었다가 놨다가 쓰려다가 말다가 예전에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여자나 또 남자 아이가 있으면 연애 편지를 쓰잖아요. 그러면 연애 편지를 쓰면 썼다가 다시 지우고 다시 썼다가 종이 다 구겨서 다시 버리고 다시 새 종이에 쓰고 막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지금 그런 경우입니다. 붓을 들었다가 놨다가 한숨만 푹푹 내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을 아무리 털어보아도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도둑질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로마법을 그렇다고 어기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의 법으로는 바울의 죄를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편지를 쓰지 못하는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외친 진짜 진리, 즉 예수님의 부활을 세상의 언어로 법률 용어로는 도무지 적어낼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베스도 총독이 되어서 황제에게 보내는 그 편지를 한번 제가 써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위대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황제폐하 가이사랴 총독 베스도입니다. 이번에 바울이라는 이 죄수를 묶어서 로마로 보냅니다. 이 죄수의 제목은 이러합니다. 저기 변방 십자가에서 사형당한 그 예수라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수는 그 죽은 예수가 3일 만에 무덤을 열고 다시 살아났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나중에 부활한다고 외치고 다닙니다. 이상 답니다. 보고 끝. 자, 여러분, 이 편지를 로마 황제라면 이 편지를 받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로마 황제라면 어떻겠습니까? 이 편지를 읽고 아마 어이가 없어서 편지를 팍팍 구겨가면서 소리를 쳤을 것입니다. 야, 이 베스도야! 너 미쳤냐? 죽은 자가 살아나다니 어디서 너 지금 나랑 장난하는 거야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종교 찌라시 같은 이런 이야기를 로마 최고의 법정에 가져오다니 이런 당장 너 베스도 옷 벗어 총독 자리를 다 벗으라고
뭐하냐? 빨리 저 총독자를 뺏어버려! 이럴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황당한 얘기를 한 것이죠. 이것은 황제가 보면 코웃음을 칠 그런 이야기입니다. 총독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차마 글을 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의 한계입니다. 한계. 세상의 그 얄팍한 언어로는 하나님의 거대한 진리를 결코 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그 부모님 또는 남편 또는 내 아내의 그 크고 사랑스러운 그 따스한 사랑을 종이 한 장에 다 담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혹시라도 있는 분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물며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을 종이 한 장에 다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그의 주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꼭 이럴 때 찬양을 하면 이게 틀린단 말이에요. 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어떻게 세상의 그 작은 법전에 다 기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쁘게 돈을 벌어야 할 이 주일에 이 황금 같은 이 시간에 말이 꼬이네요. 이 황금 같은 이 시간에 이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나를 어리석다고 비웃습니까?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와 십자가의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위대해서 세상의 그 작은 그릇으로는 다 담을 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내 믿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주눅들지 마십시오. 세상의 법과 상식을 훌쩍 뛰어넘는 이 거대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진리가 저와 우리 모두의 심장 속에 있음을 벅찬 가슴으로 자랑스러워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 신앙을 쉽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종교 있는 사람이야. 마음 약한 사람들이 믿는 거야. 위로가 필요해서 다니는 거야. 그렇게 말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믿음을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단지 우리의 마음이 약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위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를 해주시는 그 위로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드는 이유는 단지 종교적 습관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보다 크신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 주일날 이 자리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황금 같은 이 시간에 여기 나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명이 저와 우리 모두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저와 우리 모두는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짧은 말로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빌라도 앞에서 서 계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여러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백성을 미혹하는 자, 자칭 왕이라는 자, 죽어야 할 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 빌라도는 그런데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십자가로 넘겨버립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실패로 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끝으로 봅니다. 사람들은 무덤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보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구원의 자리였습니다. 무덤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자리였습니다. 사람의 말로는 예수님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 쓰여있는 팻말도 예수님을 다 설명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민족의 왕만이 아니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죄인을 살리시는 구주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세상의 말에 너무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의 말이 다가 아닙니다. 나에게 들려오는 그 세상의 말이 다가 아닙니다. 사람의 그 평가가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그 상황의 마지막 설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왜 그 길을 붙들고 있는지, 이 길을 가야 하는지를 아십니다. 베스도는 쓸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의 삶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이제 베스도 총독이 결론을 내립니다. 27절입니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말합니다. 맞습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죄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장 쇠사슬을 풀어줘야 합니다. 바울아, 너가 죄가 없으니 이제 집에 가라. 이게 맞는 것입니다. 상식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죄도 없이 그 무서운 로마까지 끌려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도무지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설명이 안 되는 그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상식이 무너진 그 바로 이 억울한 자리에서 기막힌 그 하나님의 반전이 시작됩니다.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굳이 죄목도 없이 로마로 보내게 하셨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침내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섰습니다. 황제가 신문을 시작합니다. 만약 바울이 살인죄로 끌려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폐하, 저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억울합니다. 이렇게 자기 결백을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사기죄로 끌려왔다면 저는 남의 돈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하고 변명하느라 시간을 다 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고소장에는 적혀있는 죄목이 없습니다. 하얗게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묻습니다. 너는 도대체 무슨 죄를 짓고 여기까지 온 것이냐? 그때 사도 바울은 자기 죄를 변호할 그런 필요가 없습니다. 변호사도 필요 없습니다. 방어할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입에서 무슨 말이 터져 나와야 합니까? 황제폐하, 저는 죄를 지어서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막힌 솜씨입니다. 하나님은 이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그 재판을 이용을 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권력이 높은 그 로마 황제 앞에서 바울이 구차하게 자기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거침없이 쏟아낼 수 있도록 가장 완벽한 그 간증의 무대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것입니다. 완전히 사도 바울의 간증의 무대인 것입니다. 그 앞에 나와서 그 많은 사람들, 특히 왕에게, 황제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이곳까지 이끌어 오신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의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감옥에서 지내는 동안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온 천하를 기근에서 살려내는 하나님의 기적을 향한 그 영광의 대기실이 감옥이었습니다. 그 대기실이 감옥이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영광의 하나님을 알려야 하는 그 대기실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모세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늦은 시간입니다. 잃어버린 시간처럼 보입니다. 40년이. 하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할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겼습니다. 동굴에 숨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궁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을 왕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다듬어 가신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도 그런 삶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우리 모두의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변화되어가는 그 여정, 그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로 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한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문이 닫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나의 삶에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고난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앞이 캄캄하고 답답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면 그런 자리도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병실이 기도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눈물의 시간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닫힌 문 앞에서 하나님의 다른 길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자리에서도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고난을 가볍게 여기자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픔을 쉽게 해석하자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아픈 것은 아픈 것입니다.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억울한 것은 억울한 것입니다. 눈물은 실제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거기서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그것이 나의 삶의 끝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굳게 믿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우리 모두를, 지금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두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만들지 못해도 됩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을 통제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설득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리를 붙드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사용하신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약한 자리까지 복음의 통로로 삼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당하는 그 억울함과 설명되지 않는 그 눈물까지도 다 모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고난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심을 온 천하에 증명해내는 가장 영광스러운 그 증언의 자리로 만들어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만들어내십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우리 모두는 예배를 마치고 저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저와 우리 모두는 다시 치열한 그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들만의 그 언어로 저와 우리 모두에게 꼬리표를 붙일 것입니다. 무슨 꼬리표입니까? 실패한 사람, 부족한 사람, 문제 많은 사람, 가능성 없는 사람, 상처 많은 사람, 쓸모가 없어 버려야 하는 사람, 이제 늦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 쫄짱구. 때로는 내가 나 자신에게도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여기까지야. 더 이상 할 수 없어. 나는 변하지 못해. 내 믿음은 너무 약해. 내 기도는 힘이 없어.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 같아. 내 삶은 이미 다 무너졌어. 이 세상은 이처럼 얄팍한 단어들로 우리의 성적표를 매기고 우리의 영혼을, 나의 영혼을 초라하게 깎아내리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무엇을 오늘 확인을 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의 언어로는 하나님의 거대한 진리를 다 담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대한 십자가의 진리를 가슴에 품고 있는 나 자신 역시 세상의 언어로는 도무지 평가할 수 없는 엄청난 존재라는 그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느껴야 합니다. 체험해야 합니다. 경험해야 합니다. 세상에 던지는 그 초라한 꼬리표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세상의 평가에 갇혀 죽어가는 내 영혼을 흔들어 깨우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다시 굳게 붙드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에 사용하시는 그 언어는 오직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너는 내 아들의 목숨과 바꿀 만큼 존귀하다. 너는 내가 온 천하를 다 주어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전부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어떤 언어로도 다 담아낼 수 없는 가장 맹렬하고 폭발적인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 거대한 진리가 저와 우리 모두를 덮고 있는데 왜 세상 앞에서 우리가 고개를 숙입니까? 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기죽어 지냅니까? 마귀가 심어주는 그 열등감과 우울함, 나는 안 돼, 나는 실패했어 라는 그 거짓된 속삭임을 오늘 다 십자가의 보혈로서 완전히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끊어내십시오. 이제 영혼의 눈을 번쩍 뜨십시오. 쪼그라든 나의 가슴을 활짝 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작은 저울로도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우주보다도 더 크고 무거운 부활의 생명을 품은 사람입니다. 세상의 언어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진리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를 빚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뚝 세우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선을 오늘 내 심장에 콱 박아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우리 모두를 더 깊이 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다시 빚어질 사람으로 보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그 영혼에게 열려있는 길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저와 우리 모두의 상처 속에서 주님을 붙들 사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아직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아직 붙들고 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하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에게 길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무너진 마음을 주님께 다시 드리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의 인생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두의 삶도 그렇게 붙들 수 있으십니다. 세상의 언어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진리,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언어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은혜, 그 은혜가 십자가입니다. 세상의 언어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소망, 그 소망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저와 우리 모두를 다시 보십니다. 다시 부르십니다. 다시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붙드십시오. 상황의 이름보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십시오. 내가 나에게 내린 그 결론보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결론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세상의 그 문장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롭게 읽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다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을 복음의 증언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생명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 또는 아파트나 또 건물 주차장이나 딱딱한 그 거리에 아스팔트 같은 그 틈새를 뚫고 피어나는 작은 민들레꽃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우리 파킹장 뒤에 보면 가끔 가다가 그 벽과 벽 사이에 거기에 심은 것도 아니었는데 사람이 어느 순간에 거기서 그 민들레꽃이 이렇게 자라나서 꽃을 핍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또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에 또 자라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도무지 게임이 안 됩니다. 씨앗이 바윗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결국 그 연약한 씨앗이 거대한 저 아스팔트를 쫙 가르고 나 꽃이다 이렇게 올라옵니다. 바위에는 없는 그 위대한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왜 그 연약한 꽃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위에는 없는 위대한 능력이 그 씨앗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뭡니까? 생명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으면 바위도 뚫고 생명이 있으면 콘크리트로 깨뜨리고 세상에 그 아무리 크고 화려해 보여도 세상에는 예수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앉아있는 이 예배실 안에 예배당 안에 앉아있는 저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는 또한 무엇이 있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산산조각내시고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맹렬한 생명이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심장 속에 펄펄 살아서 뛰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짓누르고 고난이 짓누르는 그 고난이 아무리 단단한 바위 같아도 아스팔트 같아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반드시 그 바위를 뚫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 영혼의 깊은 잠에서 맹렬하게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움츠렸던 그 어깨를 가슴을 활짝 펴시기 바랍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세상의 눈치나 보며 살아갈 그러한 시시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가슴에 품는 십자가의 그 능력을 가슴에 품은 나는 이 세상에 결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자녀들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내게 주신 이 생명의 부활의 진리를 심장에 다시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교회 문을 우리가 열고 나아가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 계신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거침없이 전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의 복음으로 험한 세상을 넉넉히 승리해가는 위대한 십자가의 용사들이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